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세상에는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같은 그런 공공단체와 기관이 있고, 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같은 영리단체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하게 세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어서 하와를 지으심을 통하여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탄생했습니다. 이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붕괴되고 가정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과 싸움을 계속해서 일으키죠. 또 이혼도 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가정을 깨뜨리는 마귀의 작전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신교회는 정말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관으로서 세워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나누어지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약교회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약교회가 생기죠.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런 신약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오늘날 교회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모임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 질문에 제 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에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또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빌론 포로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함을 통하여 돌에 던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위에 던짐 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지요.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다.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이제 경쟁이 어려우면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에 베드로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기 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한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13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제일 위에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바로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신에게 바쳐진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산의 높이는 무려 2850m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 산 꼭대기에는 1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요. 이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을 갖고 있는 이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헤르몬산 남쪽 맨 아랫자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는 원래 이름은 파네아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라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땅이에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큰 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자 그 땅을 누가 상속하는가 하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그 땅을 상속해요. 그 땅을 상속하면서 큰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궁전을 세우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 자기 이름 빌립을 합쳐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읍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정말 큰 도시가 있는 동시에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어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가나안 신들과 또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땅이었어요. 그런 우상의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우리나라는 거의 우상의 땅이 아닙니까? 우리 대구만 해도 그렇지 않을까요? 대구는 특별히 이 불교가 심하죠. 4월 초팔 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막 연등을 답니다. 그 연등은 4월 초팔이 끝난 후에도 한 달, 두 달 돼도 철거도 하지도 않아요. 어떤 곳은 1년 내내 걸려 있어요. 그만큼 불심이 심한 도시가 이 대구 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요즘 대학생들 여러분, 정말 점치는 게 그냥 취미예요, 취미. 제가 몇 주 전에 그 동성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 동성로에 얼마나 이 대학생들이 많아요? 청년들 많아요? 근데 그 동성로에 뭐가 있어요? 점치는 곳이 있어요. 그냥 대학생들 줄을 서서 그냥 재미삼아 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오늘날 이 점치는 것도 일반 문화가 되었어요. 그냥 취미삼아 치는 거죠. 그 정도 이렇게 점치는 문화가 이 젊은 사람들 깊숙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뭐 자식들 결혼하게 되든지 사업하기 전에 점치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흔하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뭡니까? 연예인들이 우상이에요. 그들을 가수를 향하여서 뭐라 부릅니까? 아이돌.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우상. 그렇게 가수를 향하여서 아이돌이라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환호하죠. 그뿐만 아니라 돈이 우상입니다. 어른들도 돈 좋아하고, 대학생들 돈 좋아하고, 아이들도 돈 좋아하죠. 특별히 요즘
아이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 아닙니까? 조물주 밑에는 건물주. 건물주 되고 싶은 게 아이들의 꿈이에요, 꿈. 그러면 평생 그냥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돈이 우상인 시대.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적 음란함이 우상이에요. 너무나 가장 깊숙이 들어왔어요. 이 성적 음란함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동성애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통과되냐 마냐 계속 싸우고 있어요. 다행히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5년 정도는 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동성애가 차별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요, 이 동성애가 이제 깊숙이 들어와죠. 교회 안에도 동성애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동성애 부부를 주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젠 감옥에 끌려가는 일이 곧 찾아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적 음란함도 오늘날 시대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상의 땅, 황제가 왕인 땅, 신들이 있는 그 땅에서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며 진정한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오늘날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도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당장 어디로 끌려가요? 화형장으로, 짐승의 밥으로, 십자가의 달리로 끌려가야 합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요, 명예살인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살인당하고, 동네에서는 돌을 맞아 죽고, 완전히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도 쫓겨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반기독교, 비기독교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꼴통이라고 그러고 편협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또 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세상 모임도 정말 그 목적을 향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모여요, 여러분. 취미반, 또 동아리뿐만 아니라 향후에 또 개, 다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또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여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가 하면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거 상관없어요. 한 가지 고백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신교회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고백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 자는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는 건 마카리오스.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 말할 때 복이 있는 것이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영적인 복이요. 그 복은 은혜로 말미암아 생긴 복이다. 왜냐하면은 이를 알게 한 자는 네 혈육의 아버지라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으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아니냐?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냐?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아니냐? 예수님이 어떤 선지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영적으로 받은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특별한 거예요. 신앙이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선인들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성경 백독을 했대요. 백독을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 백독 좀 했으면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백독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백독했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져야 되는데 성경 백독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알버토 슈바이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이기도 했어요. 그는 아프리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얼마나 훌륭한 박애주의자라고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되 그냥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프리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고, 또 그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습니까? 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거 상관없어요. 많이 가진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잘 간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로 또 예수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그런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여 책망하며 꾸짖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라다.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좀 전에 16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조금 바로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면 평생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정말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더라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런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네. 교회는 반석에 세워진 거예요. 이 반석은 뭡니까? 큰 바위 아닙니까? 그 큰 바위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반석이 누구냐에 대한 좀 해석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반석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 기독교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 반석이 누구는가 하면 바로 베드로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반석은 베드로다. 오늘날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수장권을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고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교황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황은 바로 베드로의 후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맞기도 하지만 한편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또 한편으로 우리 개신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냐? 아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가톨릭에 반대하면서 개신 우리 기독교는 주장을 해요.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톨릭도 일부 잘못하였고 우리 개신 기독교도 일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다면 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처음 쓰임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은 2,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을 바로 베드로가 쓰임받았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완전히 무시해서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이 베드로의 활동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베드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말씀 보시면 베드로는 완전히 사라져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자는 이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요. 예루살렘 회의를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처음 쓰임받았지만 그 처음 쓰임받은 것이 끝까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나 또 야고보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울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은 뭡니까? 교만함을 통하여
폐함을 당하였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계속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사람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중요한 인물이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아니에요.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음부는 뭡니까? 교회를 멸하는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말씀 보시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될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사도를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마라 하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죠. 때로는 사도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죠. 그만큼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나 교회를 핍박에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로마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때로는 짐승의 밥으로 죽이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때로는 화형시켜 죽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로 핍박과 박해로 죽였습니다. 엄청난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았어요.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갖고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어요. 제합리에서 교회 사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교회 전체를 불살라서 그 안에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일제의 만행들이 있었고 또 심사참배하지 않으면 또 수많은 사람들 고문하고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결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유럽교회는 한때 정말 기독교 문화를 꽃피웠어요. 비잔틴 문화 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번성했습니까? 그러나 중세시대를 넘으면서 계명주의와 합리주의가 교회를 공격해요. 진화론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는요, 정말 할머니들만 앉아있어요. 저도 영국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영국에 있는 곳곳의 교회들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몇 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좀 많이 모이면 20명, 30명. 그렇게 너무나 교회가 작아졌어요. 교회 운영이 되지 않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심지어는 힌두교나 이슬람 성전으로 매각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유럽의 교회는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어요. 미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교회 기도가 금지되고, 십계명 외우는 게 금지되고, 성경 교육이 금지되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하였습니다. 미국 교회도 점점 젊은 청년들이 떠나게 되어지고, 이제는 동성애 목사가 생기고, 동성애자들 교회를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미국 교회도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또 미국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절반 이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 교회도 지금 너무나 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교회는 끝이 났는가? 마귀의 공격에서 끝이 났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국의 교회를 보십시오. 중국의 교회는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이슬람 땅과 아프리카 땅과 또 다른 아시아 땅과 또 남미 땅에서 계속해서 불꽃같이 번져나갑니다. 힌두교 땅인 인도에도 큰 교회가 세워져 수만 명이 예수 믿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남미 땅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 땅에도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어요. 이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납니다. 여러분, 개교회는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 운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되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며 나의 하나님이며 고백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사모하며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정말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신교회가 교회 설립 공동의회를 합니다. 저는 우리 예신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흔들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런 예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위에 있는 공동회에도 모두 참석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설립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